우리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3장 10절로 4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결승선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인도의 김태엽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비자 연장 때문에 오셨고 요새 인도가 굉장히 좀 탄압이 심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좀 추방돼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비자도 잘 나오셔야 되고 또 입국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간이 좀 안 좋으셔서 몸도 많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 오연주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두 분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예. 김대엽 선교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쁩니다. 먼저 말씀 잠깐 나누고 선교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여러 종목 중에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 마라톤의 결승선은 그 마라톤 42.19km가 다 끝나는 지점에 그려져 있습니다. 선수들은 도중에 아무리 빠른 중간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탈락자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결승선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남들이 볼 적에 아무리 높은 직분, 아무리 훌륭한 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몸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탈락자입니다. 이 첫째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오직 외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길에 승리를 얻습니다. 사는 동안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혹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주의 은혜로 자신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끗하게 보존합니다. 설사 순교의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이유도 내 앞에 몸의 부활이 남겨져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가치 역시 몸의 부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만이 복이 있고 그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며 그 사람만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사람들만이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영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결승선이, 신앙의 결승선이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땅의 80년의 생애와 맞닿아 있는 마지막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생애와 맞닿아 있는 마지막 그 순간 몸의 부활에 우리 마지막 신앙의 결승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생애 동안 얼만큼 이 부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이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그 고귀한 부활의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죄와 싸워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쯤 질문을 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몸의 부활의 가치가 이만큼이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귀한 것이라면 한 번쯤 질문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 역시 장차 있을 몸의 부활입니다.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이 단락은 4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NRSV 성경대로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 주 안에 서 있으라는 말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3장 2절에서 9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이 선택받은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행여라도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서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2절 보면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루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본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9절까지 해서 고백한 예수의 가치, 나에게 예수가 얼마나 귀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이 자랑거리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의 가치는 10절, 11절에 근거하면 바로 몸의 부활에 있습니다. 12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부활은 아직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장차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차 붙잡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소단락인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부하면서 그 한 중심에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 4장 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렇다면 4장 1절에 기록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 안에 서 있으라는 말은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방식으로 주 안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좀 더 좁혀보자면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자만이 주 안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까지, 내 육신의 믿음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주 안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내 몸의 부활의 믿음, 부활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붙잡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자신에게 하나 있었음을 말합니다. 제가 이미 표현했던 것처럼 육신의 자랑거리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와보시겠습니까? 자신은 언약의 증포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방해 요소였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치,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요소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을 가진 자요, 언약의 증표를 가진 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마지막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배설물로까지 여겨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로마 정부의 힘이 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왕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부활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으므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생명이 이룰 것이고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교리 위에는 바로 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리에 헷갈릴 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요소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 즐거움입니다.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잘 산다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의 선물은 영생인데, 그만 안타깝게도 땅의 복음을 그만 받아들인 바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받아들인 바람에, 생명이 없는 복음을 받은 바람에 그만 영생은 놓쳐버리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즐거움을, 삶의 축복을, 그 삶의 풍요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얻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믿음을 잘 가졌더니 이 복을 얻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속에, 물질의 복 속에, 풍요의 복 속에, 건강의 복 속에 그만 부활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사 예수 안에 참으로 들어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의 풍요함에 장차 예수 속에만 있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즐거움에,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시죠? 세상 즐거움에 기운이 막힌 나무는, 그 씨앗은 자라더라도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은 열매를 맺히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여지껏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자기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교리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머릿속에 있습니다. 신학 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가슴 속에 오해로 들어오고 그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맙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부활시킨 하늘의 복음, 하늘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육신의 풍요가 아닙니다.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80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맞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 공급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복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에 이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중간에 포기되지 않은 자만 얻을 수 있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까지도 그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세상 즐거움에도 취할 수 있고 예수에게도 취할 수 있고 불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속하든지 세상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금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물건이 되어버렸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복이,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랍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금은 하나님께서, 그 금붙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백성에게 명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 잠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걸 못 참아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금붙이를 떼어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이제는 저주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복음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르러야 할 마지막 결승선이요,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 즐거움이 앉아있습니다. 본인은 그것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늘의 복음과 땅의 복음을 혼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만큼은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때 엄청 자랑했던 그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생명 붙잡기 위해서 나는 예수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나는 예수의 죽음을 본받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찬양할 적에 리더인 우리 형제께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개념을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둘 다 소유하고도 영생을 얻을 자, 소유한다는 의미 오해하지 마십시오. 추구하고도, 둘 다 추구하고 살면서도 영생을 얻을 자 없습니다. 잠언 3장 8절 9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유하게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눈을 바로 여십시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세상 즐거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에만 생명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애 따로, 죽고 나서의 생애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생애의 끝자락에 부활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삶이어야 부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다시 산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죽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애 동안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산다, 부활한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간도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분명 생명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든지 그 예수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예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버리게 만드는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안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수많은 능력자들 앞에서 한평생 복음 사역을 하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는 너희를 결코 안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밖에서 그들은 나는 당신과 같이 길에 다니면서 먹었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나 당신 안다고 말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영어로 말하면 never knew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아본 적이 없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7절을 보면 어쩌면 점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검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오직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기에 역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라는 제자는 순교를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했기에, 그렇다면 그 길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1장 5절에서 6절 7절까지 보면 믿음에,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덕이 더해지고, 덕이라는 말은 굿네스라는 선함이라는 뜻이죠. 덕에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에 절제가 더해지고, 절제에 인내가 더해지고, 인내에 경건이 더해지고, 경건에 성도 간의 우애가 더해지고, 성도 간의 우애에 사랑이 더해지는 삶을 살도록 힘써 애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저희들이 생명과 맞바꾸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묻습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 이러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합니다. 11절을 보면, 베드로서 1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반대로 이러한 요소들의 삶 속에 없는 사람들을 두고 사도 베드로는 9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소경이고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마지막 결승선은 외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승선은 마지막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이봉주 선수가 황영조 선수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걸 기억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인지 다른 분인지. 마라톤 42.19를 뛰다가 반환점을 돌고 한 중간 지점 한 30km 정도 뛰다 보면 죽고 싶답니다. 정말 죽어버리고 싶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얻을 월기간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긴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 마귀와 싸워내는 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몸의 부활의 영광의 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보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다림이 있어야 오를 줄 압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선교단체 텐츠라는 선교 교회개척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국 선교사 부부는 저와 제 아내이고요. 2006년도에 한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80여 명의 형제들이 각각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1선에 11명 정도 같이 훈련가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교회 개척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텐치는 뭐냐면 신약적 방식으로 가르치고 무장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명찰을 단 목회자 혼자만이 복음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인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피가 묻은 분들은 예외 없이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훈련사역입니다. 목회자 훈련사역, 평신도 훈련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훈련사역을 마치고 텐치라고 써있는데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그 안에 이제 금방 보신 건물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졸업식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훈련원에 오기 위해서 훈련 사역을 할 뿐만 아니고 도시에 시골에 아직 신학 교육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한 목회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도에는 그분들을 방문해서 훈련 사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젊은이들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같은 사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역은 교회개척 사역입니다. 이 훈련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골은 이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없는 마을로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해 가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의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무리들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믿음의 무리들, 그 믿음의 무리들을 마을들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세워가고 있는 사역이 주 사역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텔레구 예배교회인데 아까 훈련은 거기에서 7시 반에 영어 예배가 모이고 11시에 텔레구라는 것은 그 지역 언어예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가 모입니다. 브레그나프로라는 지역에서 모이는 이 마을에 이 교회 하나뿐입니다. 스티븐 라메시 형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까림나가르라는 지역인데요, 벤자민 형제가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사진 몇 장만 갖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사 파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시켜서 교회가 없는 마을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를 가족이 가서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가족, 저희들 선교사라 표현합니다. 프라산나쿠마르라는 형제인데요, 바들루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요, 마이시폴 형제입니다. 갈리빨리 지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전부 개척자들입니다. 그 다음요, 아난스 형제입니다. 오글라푸르 지역에 가서 개척해서 섬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물 하나 파드렸는데요. 라조셰카라, 사니가람 지역에 가서 섬기고 있는. 그 다음요, 저희들 이 훈련 사역을 제1선에서 저와 함께 훈련가로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 인도 소식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도가 요즘 선교사에 대한 핍박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저분 때문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수상인데 2004년도 5월에 수상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분 아주 힌두 극렬 단체 출신인데요. 그 다음 장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구자라트라는 지역, 왼쪽에 빨간 표시 있죠? 우리가 볼 적 왼쪽에 그 구자라트라는 주인데요, 인도 전체 주가 29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구자라트라는 주에 주지사로 10년 동안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주 능력을 인정받았고 또 아주 낙후된 주였었는데 인도 전체 29개 중에서 세 번째로 경제가 잘 발전된 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되어서 이제 수상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02년도에 열차 방화 사건이 일어나요. 무슬림이 힌두인이 탄 열차를 58명이 탄 열차를, 그러니까 그래서 58명이 타 죽어요. 그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야요디아라는 이제 힌두 사원을 가서 경비하고 돌아오는 열차였었는데 원래 힌두 사원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무굴 제국이 들어서면서 무슬림이 힘을 얻었고
그 힌두 사원을 붕괴시켜 그 자리에 모스크를 세워요. 무슬림 사원이죠. 다시 이제 이 RSS라는 이 민족봉사단체예요. 아까 보셨던 나렌드라 모디가 이제 리더로 있는 이분이 이제 RSS가 힘을 얻으면서 다시 무슬림 그 모스크 건물을 파괴해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힌두 템플을 새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힌두 템플에 경배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방화를 한 거죠. 근데 그 방화할 때 다 죽는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방송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선거가 준비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무슬림들만 찾아다니면서 약 2,000명 정도를 학살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부녀자를 40명 남짓 강간을 해요. 그 당시에 모디 수상이 그 주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한때 이분에게 서방 국가에서는 비자도 안 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2014년도에 수상이 된 거예요. 수상되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매스컴에는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 때문이겠죠? 물밑에서 작업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하이드라바드 지역에서 약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벵갈로르라는 지역인데 작년 올해 2년 사이에 한국인 선교사 15가정이 쫓겨났습니다. 제 아내도 좀 고통을 겪었고요. 지금 비자도 잘 주지 않고 4가지 방법으로 지금 선교를 방해하고, 첫 번째는 쫓아내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비자를 가지고 인도에 돌아갔을 때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도 땅을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항에서 내려서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타고 온 비행기 타고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비자를 안 주는 방식이에요. 요즘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방법은 182일,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 물론 선교사, 이건 선교사를 아마 타켓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모든 외국인들, 또 자국인들, NRI, Non-Residence In지하니까 인도에 살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수입의 30% 세금을 물리는 법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후원금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 매달 30만 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저희처럼 10년 이상이 된 선교사들은 그동안 건축비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30% 모든 은행 어카운트에 찍혀있는 모든 수입에 대한 30%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5년까지 소급해서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 선교를 참으로 어렵게 하는, 그 다음 한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 수상 이 나렌드라 모디를 우리 페르시아 왕 고레스 대왕, 고레스가 1세, 2세 있죠? 고레스 2세를 말하죠. 고레스 대왕처럼 하나님의 한 거, 이방이면서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쓰임받았던 이 고레스 왕처럼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 추방 세 번째, 일꾼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이제 덴츠 사역을 우리 해온 지 10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리더들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사실은 훈련 사역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서 이제는 이제 선교사는 전방 개척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텐츠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단체를 만들어서 또 사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선교가 37년, 38년 역사예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병이 걸린 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것 세우셔서 인도 소식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 마지막 날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